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구국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을 받아 누리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4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또 지혜 없는 자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언더스탠딩으로 했는데요. 레브라고는 발음으로 되어 있어요. 발음도 레브입니다. 이 레브는 마음이란 뜻도 들어있어요. 속사람, 뜻, 마음. 언더스탠딩인데 저 언더스탠딩은 명철이라는 번역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명철이 없는 자들을 통칭하는 어휘로 보이는데요. 내부가 우리말 구매 내부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더스탠딩은 이 4절에서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가 그래서 결국 명철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철의 길은 여기서는 내부지만 4절에서는 내부이지만 9장 6절에서는 비나우입니다. 비나우. 내부가 없는 자는 비나우를 얻어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올 8월경에 잠언서 8장을 공부할 때 그 명철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 번 고찰을 했습니다. 8장 1절에는 타분이 나오죠. 타분. 근데 타분은 우리말 고리타분과 비슷해요. 타분. 이제 고리타분의 어원이 됐다 뜻이죠. 그리고 8장 5절 9절에 나오는 언더스탠딩은 비인입니다. 빈, 속빈. 성경적이에요. 내 속의 것이 다 비어야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여요. 지혜는 항상 양립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그 마음을 점령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을 점령하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8장 12절에는 오르마허입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는 비나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나옵니다. 사실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도 명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그 해결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도 그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진단을 했는데 처방이 나왔어요. 그 의사가 수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장이 수술을 안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얻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명철은 원인도 알고 치료하는 방법이 알아도 권능이 없으면 안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총리도 실권 없는 총리가 많죠. 근데 그에게 전권을 다 줬어요. 정권을 가진 총리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책임자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 없는 자에게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혜 없는 자 할 때는 내부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할 때는 비나으라는 말을 써요. 비나으는 비나이다 기도예요. 명철 중에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응답받는 거. 엘리야처럼 카멜산에서 7번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생각하는 말씀들의 내용이 지혜 없는 자에게 이랬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지혜가 있어요. 만들어진 지혜를 하나님 기준으로서는 사사로운 지혜라고 그래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를 이제 애국의 주체마다 또 지도자들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어떻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떻게를 우리 나름대로도 강조해요. 예수나라 TV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있으면 마치 해가 뜬 것 같고 성령 각성이 없으면 마치 해가 진 것 같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성령 각성은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비치는 거고 성령 각성이 없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판칠 거 아니겠어요? 사사로운 지혜는. 물론 거기 마귀 귀신의 지혜도 끼겠죠. 그러니까 그건 전부 어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는 구국의 지름길, 첩경, 유일무이의 길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자.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구국의 순서다. 모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략이라는 말은 모략이요? 모략은 무엇이냐? 일을 이루는 순서예요. 그 순서에는 절대 순서가 있고 고유 순서가 있어요. 1 다음에 2, 다음에 3. 그 순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 순서의 첫 번째를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나라의 구국의 순서도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집집마다 등불을 켜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의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혼적인 지혜를 밝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사사로운 지혜예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번에 10월 3일, 10월 9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데 고무된 것보다는 국민들이 상당히 각성되었다. 문재인 빨갱이, 조국 사회주의, 이 나라가 참 위기에 처했다. 망하게 생겼다 하는 것에 각성을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은 다 아전인수로 생각해요. 유튜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각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애국지사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눈물겹게 뛰어다녀서 국민들이 각성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말하자면 자기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원래 성령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의 위기에 열중설 하셨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10월 3일 모이고 10월 9일 많이 모인 것들은 각성의 결과인데 그 각성이 인간들의 노력으로 생긴 각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으킨 각성이라 한다면 하나님 하신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바로 그런 문제를 아전인수로 해석해가지고 이 나라의 인본주의자들이 항상 예수의 영광을 가르쳐요.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했다면 인간이 한 거죠. 인간이 한 것이면 인간한테 자랑할 것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한 것은 지혜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강조를 해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은 뭐냐? 북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남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셨어요. 물론 그 안에서 문제가 많지만 크게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에요. 하나의 일원으로서 나라가 육인데 그분의 본성이 사랑인데 열중시하고 계셨을까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본성을 안다면 절대로 그분은 열중시하실 수가 없죠. 그분은 만유를 각성시키는 힘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일정한 지분으로 일을 했다고 말을 한다면 인간의 각성력은 하나님 것과 동일하다고 동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각성력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고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는 하나님의 각성력으로 창조를 하셨지 인간의 각성력으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갖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것을 행하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10월 3일, 6일, 9일 이렇게 모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성령께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그들을 움직여서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만 홀로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 국민을 각성시켜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상의 문제를 이렇게 이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나타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국자들, 구국자들은 성령의 각성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광야를 통과했죠. 여호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국의 운동도 예수님과 함께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움직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을 움직여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은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과거에 하신 것처럼 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국의 운동은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결과도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죠. 예수 고품을 가져야 되죠. 예수 갈증을 가져야죠. 그분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그분의 결심을 얻어내야죠. 시작도 그분, 과정도 그분, 결과도 그분이야만 이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인간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분명히 개입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전부 주관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성, 이 작은 아이성한테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쳐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군대는 패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국의 운동은 예수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려면 그분이 가시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분이 가시는 길을 모르면 깜깜해지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빛을 밝혀달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 손발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손발 맞추도록 만들어 주셔야 손발을 맞춰서 함께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함께 승리를 얻어내는 것, 이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나라 건지지 못합니다. 예수만 구국입니다. 예수만 구원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하셔야만 구원이 되는 거고 그분이 개입하셔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를 구해야 되고 예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예수에게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밀가루 새말로 받쳐져야 되도록 성령 각성으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우리 운전대를 다 바쳐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바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분의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건져져도 예수님으로 건져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령 하셨어도 사람을 통해 하신다고 쳐도 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눈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개입을 하셨을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이 나라를 각성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진 것이 10월 3일이고 9일이라면 그만큼의 구국에 희망이 생긴 거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10월 6일, 9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개입하신 거면 주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간이 인본주의가 뺏어먹지 못하게, 영광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교회는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온 국민이 교회가 얘기하는 것,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전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내려주면 그만큼의 창조의 등불이 켜진 거예요. 구국은 창조의 역사죠. 인간 역사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국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구국을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자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지혜로 구국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혜로 구국을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선 성경적 근거로는 예수님이 대한민국 국민을 깨우도록 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을 깨우는 것은 인간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깨우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각성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눈을 뜨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지혜로 눈 뜨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지혜가 우리 국민들 심령 속을 밝혀가지고
그 빛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 빛의 함성이죠. 그 빛의 함성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면 마귀가 떠나가죠. 귀신이 물러가죠. 거짓말이 생존할 수 없어요. 거짓말의 서식처는 어둠이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어둠이라고 그러죠. 거짓이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어둠. 어둠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러나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우리 국민들의 눈을 밝히면 본질적으로 어둠을 발견하고 어둠을 쫓아버리죠. 본질적인 빛,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국민을 깨우는 것. 이것이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어떻게 그 반복론입니다.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 국민들에게 부어주어서 물론 성령으로 부어주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국민을 깨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깨우는 거죠. 성령의 각성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충만한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을 향하여 빨갱이를 망하게 하는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빛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어주시니까 더 안전하고 완전하죠. 인간의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태양처럼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을 주면은 완전하지 않겠어요?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에 힘을 얻어오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성민의 가치를 알게 돼서 정직한 심령이 돼요. 그 빛 앞에서.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갖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고품, 예수 갈증입니다.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채우게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십니다. 자꾸들 착각들 하는데 예수가 이 나라 건져주지 않으면 이 나라 건져지지 않습니다. 예수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높여 찬송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옥 각성, 천국 각성, 지구 각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지옥의 각성은 매 순간순간 예수 없는 자가 당하는, 예수를 버린 자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의 각성이죠. 천국의 각성은 무한한 부요를, 축복을 누리며도 예수 고품이 무한대로 솟구쳐 나오고 그만큼 예수가 채워지는 것이 천국의 각성입니다. 지구의 각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의 그늘, 곧 지옥의 그림자만큼의 고통을 받게 해가지고 지옥의 아픔을 현실적으로 느껴서 예수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때 성령으로 깨우치는 거죠. 성령 각성이 오면 비로소 예수를 깨닫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찾아나갑니다. 우리는 피치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가치를 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피치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는 가치를 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피치스라는 말씀은 예수를 누리는 나라는 절대로 빨갱이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결코 빨갱이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치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무한대로 부어져야 합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태양을 주셔서 밝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국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피조물도 인간의 눈을 밝게 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빛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둠에 잡히는 거죠. 그 어둠을 하나님은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는 더듬을 만한 흑암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더듬어야 식별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어두워진다는 건 그 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 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특한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서 재구실을 못하게 하면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남북빨갱이, 중공빨갱이, 남한빨갱이들에게 이 어둠을 쏟아 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을 부으면 더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예수께서 지금도 북한 군부에게 흑암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군부가 서로 못 알아봐요, 뜻을. 서로 못 알아보면 더듬거리겠죠. 그렇게 어둠에 잠기면 오해가 일어나서 피와 식별이 안 돼서 서로가 사륙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런 어둠만 붓개 속에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붓개는 그날로 붕괴되죠. 시진핑한테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남북 빨갱이한테도 그렇게 해도 돼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한 자가 없을 것이라. 사실은 인간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성령 각성을 잃어버리면 어둠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백주는 밝은 대낮이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어둠이 덮으면 그렇게 돼요. 남북 빨갱이한테 이 어둠을 덮어버리면 그렇게 망하죠. 서로 피하가 식별이 안 되니까 죽이고 죽는 사륙전이 벌어지죠. 남북 빨갱이가 그렇게 싸워서 서로가 괴멸당하고 자기들끼리 안에서도 그렇게 싸워서 괴멸당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 건 다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성령의 각성을 주십니다. 그 각성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각성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어둠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둠이 이 나라를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사야 5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소경같이 당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처절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성령의 각성의 결국은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그 진단은 예수 없이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은 그거예요. 예수가 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깜깜함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귀신 마귀가 사람을 혼란시켜서 국민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빛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욥기서 5장하고 12장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욥기서 5장 14절.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다내져도 터듬기를 판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지 않으면 이 캄캄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되지 않으면 대내져도 터듬기를 판과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그분의 얼굴이 있는 빛을 비춰줘야 이 나라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둠에서 벗어나야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성민의 가치도 알고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해서 생존의 대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지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 지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태극기 얻는다고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국민들의 눈을 다 떠서 예수 가치를 알고 구원자잖아요. 예수께 구원해달라고 구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밀가루 샘물처럼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대로 따라갈 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지 인간들의 함성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함성도 그래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의 소리가 더 커요. 인간의 소리가 커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소리를 지르면 만유가 그 소리를 감당 못해요. 그분께서 명령으로 북한 김정은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시진핑 정권 몰락해요. 몰락하는 거고. 북한 정권 이제 끝내. 그러면
그 권력 자체가 붕괴돼 버려요. 예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피조물에게 어둠을 내리시면 인간은 비록 백주라도 더듬게 되는 것이죠. 잠언 9장 4절의 언더스탠딩은 내부인데요. 곧 하나님의 어둠을 이기는 지혜가 없는 것, 곧 더듬게 되는 조건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지혜 없는 자, 그래서 지혜를 빼놓고 요것만 이렇게 생략해놓고 없는 자에게다가 핀트를 맞추면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뜻이 되죠.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 빛이 와야죠. 욥기서 5장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한 자를 흥기시켜 앉아는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누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할 자가 있겠어요. 나만 빨갱이 다 망해. 말씀만 내려도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 국민이 합심해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입을 명하여서 말씀하시면 나라가 금방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게을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깜깜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특함으로 움직이는 자들의 머리 그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권능이 있어요. 그분의 권능을 끌어다 쓰자는 것이 성령 각성운동이에요.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움직인다면 다 돼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된다고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인간 방법을 쓰는 거죠. 인간 수가 많아서 소리치는 함성으로 이기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으로 움직여서 이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움직여서 홍해바다를 갈랐고 하나님으로 움직여서 바다를 가는데 애국 군대를 그 안에 수장시켰어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믿음.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죠. 우리 국민이 몽땅 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배 뒤에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듯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예수가 하신 거죠. 예수가 하도록 깨닫는 거. 그를 움직이는 믿음을 갖도록 깨닫는 거. 성령 각성이에요.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하나님을 모셔다가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예수를 움직여서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성령 각성 받으면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각성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쓰죠.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상천하지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국민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밀가루 새말이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이 나라가 살아나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면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죠. 예수의 가치에 눈을 떠야죠. 성령 각성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깜깜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판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돼요. 자기 집안 식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망하고, 민주당도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망하고, 청와대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망하고, 북한 빨갱이, 남한 빨갱이도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망하고. 좋죠?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욥기서 12장 25절에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남북 빨갱이의 총명을 어둡게 하시고 살아날 길을 보이지 않게 하시면 그들은 망하는 거죠. 살 길이 없으면 어둠에 취해버린 사람이 돼서 비틀거리는 거죠. 살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어둠을 내리시면 인간은 비록 백주라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4절에 내보는 곧 하나님의 어둠을 이기는 지혜가 없는 것, 곧 더듬게 되는 조건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만들어진 인간의 명체를 의미합니다. 그들 속에 왜 지혜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빛 앞에서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어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만, 그 명철만 모든 것을 다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살려야 사는 것이고요. 예수가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져내야 건져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야 됩니다. 욥기서 12장에 욥이 대답해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편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겐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겐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명철과 모략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이지 못하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겁을 끌고 가시며 재판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의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미란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그들을 길없는 갇힌 들로 이르게 하시며 빛없이 강포한 데를 더럽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기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성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인간이 어찌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만일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눈뜰 수 없고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건지려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행하는 밀가루 3마리 될 때 예수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명철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밤이 오면 모든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아가서 3장에 밤이 2번 나옵니다.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인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밤을 이기게 하는 힘, 성령 각성입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 국민에게 주면 예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전심전력으로 예수의 도움을 구하면 예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을 남부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수가 이 나라를 건지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건지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청해대 앞들에서 비 오는데 은박지 깔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세계 만병에 보여주고 싶으신가 보다. 굉장히 감동적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물결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모시면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 고품과 예수 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밀가루 샘물처럼 만드셔서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시는 훈련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이 나라가 항구적으로 마귀 손길에서 벗어나는 축복된 나라가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더나이트는 히브리 말로 나이일입니다. 나이일. 그런데 원어는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는 밤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잃어보지 않는 길로 오로지 그분에 대한 고품 갈증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얻어지는 그 고품과 갈증인데 성령의 각성이 없다면 인간은 곧 밤입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가치의 발견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총도 칼도 무기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만유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의 부리는 천군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를 다 헤어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겠죠. 그 천군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적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도 무기 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인이 남는 이런 성령의 각성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하나님 빛이 옵니다. 그 빛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욕먹는 거, 욕은 내가 바가지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10명의 전탄꾼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보면 메뚜기만 하다 그랬어요. 저들이 보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밤을 셉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애굽을 넘어올 때 24 이상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서 그분에게 진실로 구해서 큰 권능 받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 가치를 알고 그의 성민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권능을 전이받습니다. 하나님 번지를 전이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유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